4절 5절만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주님, 이 말씀을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성이 애정이 없고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에 대해서 거짓 고소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이런 거짓이 팽배하게 되고 또 난무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날들의 특징, 오늘 보게 될 것은 특성들, 절제하지 못하다. 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요,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뒤에 계속해서 앞으로 좀 나오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또 고집, 여기에 대하면 고집이 세다, 이 말도 그 비슷한 말입니다. 자,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바로 뒤에 있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격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욕구나 정열을, 욕구를 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심지어는 교회를 가는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가운데도 부부가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들과 싸워서 그 격한 감정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교회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에 제가 우리 가까이 교제하는 교회 중에서도 한 부부가 싸우다가 그 배우자 한 명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나머지 배우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오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제를 못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될 뿐 아니라 해야 될 우리가 본연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뭡니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돼요. 또 오늘날 보면 아이들이 보면 많은 가운데서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그렇죠? 만화, 또 이런 모든 오락, 게임, 이런 부분들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좀 요즘 와서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좀 보게 되겠지만 분노 조절 장애나 감정 조절 장애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절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을 속박하면 안 되고 아이들의 길을 꺾으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줘야 되고 통제하지 말고 마음껏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상 이론이 옛날에 썸머힐이라는 이런 한 교육단체에서 실험한 그러한 경우에서 나온 것을 소재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그 썸머힐인데, 그러한 책들이 바로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과 악, 그리고 가치관, 또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이런 통제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이에게 그것을, 아이를 물론 인격적으로 대해야지만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든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이런 판단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건 겠지만 그들의 의견들이 모든 가치의 결정이 되고 또 그들이 스스로가 그 결정된 바에 대해서 행동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할 것은 그들이 행동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런 책임감, 또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절제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와 사회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그래서 특히 보면 어떤 부분이니까 아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겁니다. 애들이 생떼를 쓰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부모가 아이에게 져서 아이들의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두거나 방치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의 자유,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노도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시비, 옳고 그름과 예의와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 그리고 윤리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서 진리조차도 상대적으로 상대화되고 있고, 자녀 교육은 또 자녀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 양 양육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욕구를 바르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든 것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아내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상대는 배우자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이 여성분들이 전부 자녀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고요.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이는 바른 가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들은 본받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다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 지켜보는 바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이 바로 가정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이 아이 중심적으로 집안에서 아이가 양육되어지면 나중에 욕구를 바르게 통제하게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으로 해내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어떤 때는 포기해야 하고,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하고, 어떤 때는 양보해야 하고, 어떤 때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절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체벌도 필요하는데, 오늘날 요즘은 체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오히려 그것은 폭력이라고 맹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점점 절제력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 꾸지정과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요즘 목회자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들은요, 기분이 상하고요, 상처받았다고 그러고요,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요,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잡아주고요, 누가 기준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나중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나를 잡아줬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 안 했을 건데,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잡아준다면. 근데 가려니까 이제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또 미안한 감정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10장 17절에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또 잠언 12장 1절에서도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 아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렇죠. 마지막 때는 사납고 짐승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13장 18절에서는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려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그리고 잠언 15장 10절에는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15장 12절에 보면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비웃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다 그렇죠. 그러나 비웃지 않는 자는 그 책망을 아프지만 듣고 새기고, 그렇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덕목으로, 조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비웃는 자는요, 그걸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갑시다. 오늘 사나우며, 자, 사납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ierce, 킹제임 성경에서는 fier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erce, 사납다, 이게 세상은 참 사납습니다. 폭력적이고요, 선정적이고 살인적이고, 또 이런 형태들이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살인 형태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뿐 아니라 낙태하는 것들, 그렇죠? 이건 본성적 애정이 없는 것도 되지만 또한 이것도 뭡니까? 사나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륜 배반적인 일들을 하고 폐륜적인 일들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대하고 거짓 증언과 선동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 사나움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위험한 때라고 할 때 이 위험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굉장히 포악하고 사납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짐승의 특성입니다. 본능에 따라 짐승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살고 본능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특성이고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에게는 긍휼이나, 그렇죠? 자비나 용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야만적이고 거친 사나움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변화가 안 돼요. 입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생각하는 거나 하는 모든 언행이 얼마나 거친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상대편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계속 거칠고 야만스럽고 상처 주고 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진정한 조언을 줘서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 그냥 말을 내뱉고 막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런 아픔을 줍니다. 가끔 무슨 말만 하면 사납게 이렇게 막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어떠한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사납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위험한 때라고 할 때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다루기 힘들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사납다는 것은 거칠어서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마귀 들린 자가 자기를 자해하고요.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 당시에 마귀 들린 한 자가 한 명이 자기를 자해하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덤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도망가게 만들고 아무도 그 옆에 올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 바로 그것이 사납다는 거예요. 그 마귀 들린 자가 사나웠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나운 형태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도 변하지도 않고 행동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나운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또 말할 때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추잡한 것, 어리석은 것, 그렇죠? 또 심지어는 이런 음담 패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 입에 올리면 안 돼요. 유모를 한다고 하면서 온갖 이 세상적인 음담 패설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즐거움이고 기쁨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거칠고 그런 추잡한 말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게 뭐냐면 뒤에 나중에 나오지만, 그렇죠? 뒤에 나오지만 고집이 세다는 것에 지금 나중에 이 부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나운 거예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디도스 2장 8절에서는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그래서 건전한 말을 하라. 여러분, 사나운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금 마지막 때의 특성은 성령의 열매와도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요. 부드럽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지도 않고 절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마음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한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들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남편한테 똑같은, 그렇죠? 남편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여자들의 파워가 더 세워지면서 더 거칠게 대하고 더 막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아이들도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우리 아이들도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때를 넘게 되면 자신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어린아이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구원을 선택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법에서는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미성년자 하에 있는 아이들의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예, 보통 훈방하거나 그냥 투옥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예외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들은 이렇게 사납다. 짐승처럼. 그 다음에 선한 자들을 멸시한다. 우리가 선한 자들을 존중하고요, 본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롱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주셨죠?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권력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죠? 로마서 13장 3절 4절 봅시다. 우리가 권력자들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권력자들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지만,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이 권력자들을 주신 이유가, 정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리자들은 이라고 그랬어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치리자들 하는 게 뭐예요? 악한 일에 대해서 그들은 벌을 주고,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칭찬해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상벌 제도가 하나님의 상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셨죠? 선한 자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서 이제 월권 행위를 하게 돼요. 월권은 뭡니까? 권력을 가지고 남발하는 거죠. 남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위에 가게 되면 그 지위가 그에게는 하나의 좋은 권력이고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 그 자신의 그 지위에 따라서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또한 져야 된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육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라야 되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불 개는 거, 자기의 잠자리에 자기가 본 책들을 넣어 놓는 거, 자기가 또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거, 또 물건들을 가지고 왔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자, 이건 것은 보상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부모들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해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라고, 어지러워도 책임을 안 져요. 잘못을 해도 책임을 안 져요. 다 부모들이 그냥 오냐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기준도 없고요, 배려도 없고요, 책임도 지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을 주면 안 돼요.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책임지게 해야 되지. 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제 그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앞서서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되죠. 그건 크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치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또한 보복하는 자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행을 비웃고요,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선포하는 형제들을, 성도들을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선한 행실에 힘쓰지 않고 선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에게 대해서는, 않는 자로부터는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걸으면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내가 있느냐, 그것이 나를 만들어줘요.
그 분위기는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 박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좀 이 문제가 되고 아주 문제가 많은 아이들을 여러 명하고 같이 단체로 하고 아주 모범적인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이 좀 바르고 건전한 아이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같이 묶어서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오히려 더 바르고 건전한 애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더 악한 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선한 자들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품어주는 건 좋지만 그들에 합류하고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리해야 돼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봅시다. 내가 옛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뭐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실들을 했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회에 오기보다는 그 친구들을 아직 멀리하지 못해서 그런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친구들이 옛날에 하던 것들 그대로 술 먹게 하고 데리고 가고 유혹이 많은 곳에 데려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을 못해서 또 타협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예 안 갑니다. 저는 이제 가도 휩쓸리지 않아요. 술도 안 먹고 그게 같이 그런 부분에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런 아랍 국가에서, 모슬렘 국가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부터 그들이 위험과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화, 전통, 그들이 믿었던 신념, 그리고 종교들부터 다 분리되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됩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단호함이 없이 자신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들과 합류하게 되면 그들에게 뒤섞이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신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주변 정리부터 하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주변 정리부터 하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주변 정리를 계속 못해가지고 끌려다니고 계속 유혹에 빠지고 계속 죄 짓고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배신에 대해서 봅시다. 배신. 이 배신은 뭡니까? 자, 여기서 배신은 보면 바로 우리가 공공의 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종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시민으로서 또한 경건한 어떤 신뢰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런 가까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행과 죽음에다가 넘겨주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그들과 함께 정말 일종의 피해 맹세라고 하는 것처럼 피해 맹세까지 아주 강렬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트립니다. 심지어는 결혼 서약을 깨트립니다. 결혼은 서약이죠?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에요.
국가의 또 기밀 사항을 넘겨줍니다. 기업의 비밀 사항을 팔아 넘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형제나 친구나 자기와 가까운 관계를 배신합니다. 그들을 위험에 넘겨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들이 오늘날에는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신의를 지키기보다는 서로를 팔아 넘기고 서로를 또한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 기밀 또 기업 비밀들을 넘겨줘서 국정원이 이전에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렇죠? 체포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것도 다 해체되어 버렸어요. 다 중국에 넘겨주고 있어요.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손실이 오는 거죠. 자신의 그 잠시의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그 모든 기밀들을 넘겨줘서 심지어는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신이 있던 그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관계, 그리스도인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배신하고 헐뜯고 무너뜨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고집이 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이 헤디는 고집이 세다는 말보다는요, 무슨 뜻이냐? 경솔하고요, 성급하다, 분별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분별 없고 성급하고 그냥 막 뛰어드는 거예요. 막 성급하게 막 뛰어드는 것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급한 성격, 다혈질적인 것도 있지만 급하면서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함이 없어요. 무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충동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면 아까도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는,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성급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없어요. 그리고 경솔합니다. 항상 말이 생각보다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감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아까 절제하고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렇게 뉴스 보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자들이 요즘 기사를 쓸 때 제기되는 사실에 대해서 적어야 되는데 사실에 관심이 없고요,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것인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썸업, 뭐라 합니까 이거? 좋아요, 싫어요. 요즘 그런 것들이 흥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사를 써낼 때 기자들이 기자 정신에 의해서 저널리즘에 의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서 나가는 것이 이게 선동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들이 바로 이 선동,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중차대한 일들을 하는 것은요, 냉철해야 돼요. 어떤 때는 냉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한다고요.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관계를 다른 것은 물론 감정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사리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리는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법보다는 뭡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론이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었다면 그 법이 존중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론이 법을 앞서서 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여론들을 자꾸 선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공약을 남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선동하는 거죠. 인기에 영합하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을 보도해야 되지만 사실이라고 보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라고 보도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은 아니에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실이라고 보도되어지는 것들이 다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은폐될 수 있어요. 지금 보도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딱 듣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 뉴스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썩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계속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진리란 말은 진실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서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진리여야 합니다. 진실.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급하다는 말은 감정에 의해서 아니라 진리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직업 관련 문제나 결혼 문제나 어려운 문제나 자녀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결정을 할 때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그런 관계에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급하고 충동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게 헤디가 그거예요. 이런 관계, 특히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성급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충동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성급하면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앗을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꾸 여러분 성급하게 되면 성경의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바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하니까 현실에 급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 헤디는 더 나아가면 경솔하고 무분별하고 막 그냥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고 결론적으로는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적극적으로 막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러한 뜻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끄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충고와 권고도 듣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이 동풍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소기의 경일기다.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서 경솔해서 또 무분별하고 성급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머리가 좋은 거라고 해석하는데 이때 이 뜻은 머리가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가 좋다 말아서 너무 두통이 날 지경으로 안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헤디라는 거, 헤드에서 나왔잖아요. 헤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한 2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적인 이런 흐름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 안에도 이런 성향이나 성질이 많이 영향을 받아서 갖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런 육신의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지, 또 이런 세상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 끌려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뭘 이야기하면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내면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렇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돼요. 이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변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면을 그냥 모양 포장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안에는 썩어 냄새가 나면서 겉으로만 허허허 하고 점잔을 빼는 뭐 친절한 척 네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성품이 내 내면에서부터 쫙 우러나와서 내 바깥으로까지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변화, 성경의 트랜스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단어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안에서 이 단어들을 공부할 때 이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이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다운 모습들이 나와서 이런 세상적인 거칠고 사납고 짐승 같고 마귀 같은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본 내용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그렇죠? 사납고 그렇죠? 앞뒤 안 가리고 선한 것들을 멸시하고 배신하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는데 아까 고집이 경솔하고 무분별한 이러한 형태의 다급함을 혹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님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